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어버이 친자라는 한자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인 미우라 야야코가 이 친이라는 어버이 친이라는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이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게 하는 해석입니다. 저 어버이 친자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친자란 글자를 잘 보면 설립자 그리고 나무 목자의 볼견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무 위에 서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이 어버이 친자를 세분하게 되면 나무 위에 서서 본다인데 이 한자의 조합에 대해 미우라 야야코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부모란 떠나가는 자식의 등지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동산 위에 올라가 보게 되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 서서 바라본다. 참 감동 있는 이 미우라 야야코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기숙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방학을 끝내고 기숙사에 들어갈 때면 짐이 많기에 학교에 데려다 주곤 합니다. 짐을 들고 기숙사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캄캄한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충청도 서산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밤길에 제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통학이 불가능한 곳에 살았기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해야만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면 이제 오후에 집으로 와서 주말을 보낸 후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쌀과 김치를 든 가방을 메고 막차를 타고 자취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막차를 놓치면 그 다음날 학교를 갈 수 없기에 버스 도착 시간 훨씬 이전부터 동구 밖 신장로에 나가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신장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는 단 아무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 어머니도 그러셨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어른들 말씀처럼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반어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귀한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천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웬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돈을 웬수라고 표현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웬수여 라는 말이 있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식인데 자식이 웬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반어적인 표현들을 사용함으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식이고 그리고 돈임을 드러냅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부모임에도 정작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학문의 최고 경지에 이른 분들도 매한 가지였습니다. 동양 최고의 학자들인 공자나 주자도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공자에게는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백어는 공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자질이 아버지에게 한참 미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인 공자보다도 더 일찍 죽습니다.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수도 없이 키워냈던 공자이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다르게 키우지를 못합니다. 성리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성리학을 주자가 완성했기에 주자학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주자에게도 아들이 셋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세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한참 미치지를 못합니다. 세 아들 중 아무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겨우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주는 그 음지 제도를 통해 벼슬길에 나갑니다. 세 아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는 하는 수 없이 주자는 자신의 친구인 이 여조겸에게 이 세 자식을 맡깁니다.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어진 태계 이항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보게 되면 학업의 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들을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이황 선생님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이황 선생님의 아들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연말이 되면서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할 때에 제 안에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있을까 해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서인지 자녀에 대한 어떤 말씀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녀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남기신 이 유일한 말씀인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을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자녀들 위해 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로 이동해 가는 일명 비아돌로사의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재판을 받던 빌라도의 간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까지는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빌라도의 간저에서 출발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십자가 형틀이 메고 간 것이 아니라 가로축의 나무 막대만 메고 갔습니다. 세로축은 이미 사형장에 박혀져 있기에 가로축의 나무 막대기를 메고 사형장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이미 탈진 상태이셨고 새벽 내내 대제사장의 관저와 총독 관저를 오가며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기에 나무 토막은커녕 나무젓가락 하나 들 힘이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동안에 자꾸 쓰러집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구경꾼의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게 가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앞서서 가고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미크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로치긴 나무 토막을 들 힘조차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뒤따르는 여인들에게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는 예수님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이 이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겪게 될 심판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약 40년쯤 후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사람들 끌고 가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이 땅에 임할 종말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2024년도를 살게 된 우리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예수님의 이 유언 말씀을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1992년도 우리 사회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광풍입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주도했던 운동으로 그해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연일 9시 뉴스에서는 다미선교회를 다루고 있었고 10월 28일 당일에는 아침부터 아마 우리나라 모든 방송들일 겁니다. 모든 방송국의 그 방송 매체들이 다미선교회 모임 장소인 신촌 일대를 생중계했고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날에 휴거하고 그날 종말이 임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10월 중하순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 공부를 하면서 매 순간 갈등이 되었습니다. 곧 종말이 오면 힘들게 중간고사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이 고민하면서 공부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 28일에는 어느 날과 똑같이 맑은 가을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날 학교에서 오늘 휴거가 정말 일어날까? 계속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휴거가 일어날까?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정말 열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우리 조국교회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야기에 따라가는 이단으로 정대될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좀 두고 떨어져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사회가 종말로 들썩인 것, 그리고 교회들이 더 이상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했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정말로 의도했던 것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종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종말에 대해 수많은 말씀을 하셨건만 정작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에 꽤 좋은 나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 외국에 사는 교포들을 부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 언제부턴가 외국에 사는 것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면서 그리고 1992년도에 일어난 종말론의 폐단으로 인해 우리 조국교회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후진적인 뒤처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종말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 종말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있을 때 오게 될 겁니다. 이 지구상의 종말과 가장 비슷한 날이 있었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날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 땅의 종말을 예표해 줍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심판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무관심할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되었듯이 이 땅의 마지막 종말도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무관심하게 될 때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할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장차 임하게 될 심판도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노아의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같이 다 웃는 날입니다. 먹고 마시는 때 우리는 웃죠. 장가가고 시집갈 때 우리 웃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웃을 일 많을 때 임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함으로 우려될 때는 웃어야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날처럼 웃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텐데, 도대체 운다는 게 무엇일까?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다라고 문자 그대로 1년 내내 울고만 있을 수 없는 노도 아니겠습니까? 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다라는 것은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갈 때는 울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다라는 말을 역행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말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이런 결단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세상과 역행해보는 한 해가 되리라. 생명이 있는 것은 역행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이 없는 것은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냇가에 있는 작은 송사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흐르는 것에 역행해서 세차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생명이 없으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종종 냇가나 강에 보면 큰 널빤지나 나무 토막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덩치는 크지만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 큰 나무 덩어리들이 단 한 번도 물에 역행해서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떠내려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새해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으로 세상과 역행해보는, 그래서 울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 이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년과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에서 4%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3.8%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내려갔겠죠. 그런데 이 통계 조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기독교라고 답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3에서 4%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청년과 청소년들 중 20%는 기독교 집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 청년과 청소년이 교회를 다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비율은 3에서 4%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집 중 5집에 한 집꼴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5집 중 4집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 중 80%는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말이고 고작 20%만이 자녀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아무리 지도하고 이야기를 해도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녀가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을 놓고 부모인 우리가 매일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 매일 울며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신앙을 포기할 자녀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2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제작을 했습니다. 가정당 아마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하게 가져갈 만큼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한 부씩 가지고 가서 이름을 쓰는 날에 이제 집안 식구들의 이름을 쓰고 저녁에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연습들을 이제 내일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31일 축복 기도문을 제작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작업해서 이제 코팅해서 제대 하나 되기에 많이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더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나눠줄 계획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만 한 분씩 가져가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올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설명해 주는데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는 여인이 될 것이고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겪을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겪을 고통이 너무 끔찍하기에 자녀가 없는 여인이 도리어 복된 여인이고 자녀가 있는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장차올 종말이 무섭고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20대 청년의 때에 쓴 책이고 잠언서는 부록의 나이인 40세에 쓴 책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책입니다. 잠언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잠언서를 보면 그 잠언서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그 지혜의 극치에 달해 있는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그 잠언을 쓴 뒤에 수십 년이 지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들을 이 전도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붓을 놓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은 마지막이 있으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땅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에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주제와 관련해야 될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면 참으로 좋으련만,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도, 아쉽게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등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내 등을 보고 자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빠는 인품은 참 훌륭한데 성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깔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인품은 참 훌륭하다라는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깔만 고치면 좋은 아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이놈의 성깔 좀 고치려고 이제 올 한해는 제가 애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 본문이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을 한 다음에 27절부터는 전혀 색다른 이야기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과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를,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의 합당한 삶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참으로 재수없는 일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사람을 사형시키는 물건을 옮겨야 되니 이 얼마나 재수없는 일입니까? 그렇다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 누구에게나 물건을 들고 오리까지 가도록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까지 동행하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로마의 징지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은 누구에게나 물건을 지목하면서 이 물건 저기까지 옮겨 이렇게 명령하면 오리까지는 옮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다라는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두 곳에서 시몬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기원 후 약 50년경에서 60년경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30년 정도가 지나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며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는데 시몬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린 아이일 거고 그들은 지금 저 이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조그만 꼬마들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루포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나가 알만한 유명한 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대한 기사가 또 한 곳에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안부 인사를 이제 하면서 끝을 맺는데 거기에 구레네 가족 시몬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이제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란 당연히 시몬의 아내이겠죠. 바울이 활동할 당시 이들은 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고 있던 분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가 구레네 마을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후 고향인 아프리카의 구레네라는 시골로 돌아가 그런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 두 아들을 초대교회의 걸출한 기둥으로 양육시켜 갑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맡겨주셨을까를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윤에 팔리는 것까지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날 자신에게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그들 역시 남편의 길을 따라갔고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훈련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어찌 울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가는 이 길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진리의 길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혼미한 시대에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을 앞서서 감으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삶이요 그리고 자녀에게 남길 마지막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적 지도자인 카를 힐티가 역사의 획을 그었던 인물들을 연구하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재벌의 총수 집안에서는 그 부모의 뒤를 잇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안에 걸출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정신적 가치관을 물려받은 중상층 가정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배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신적 가치관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스위스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사람의 등은 그 사람의 정신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등이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뜻합니다. 무서운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의 등에 주님이 명령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등에 새겨진 정신적 가치관을 보며 내가 열어가는 진리의 길을
우리 자녀를 또 따라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울어가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 토막 하나 짊어질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종말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우리를 어버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여 자녀를 위해 울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등을 보여주며 진리의 길을 앞서가는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유아세를 받았으면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성찬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저 성찬 안 하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찬을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 삶으로 경험해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오나의 주님 친이병원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을 받으실 때 지금 먹지 마시고 나중에 함께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성찬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주님의 이 성찬을 주님의 몸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우리 시간 우리 손으로 한번 찢으십시다. 찢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찢겨진 몸을 내 몸에 받아들이려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 삶에 받아들이십시다. 십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보혈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받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잠시 침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